오늘 내용의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곳에 모인 이들이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유대 신앙을 가진 소위 해외 거주인, 우리로 치면 뭐 재외 동포와 같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그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언어,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자기 지역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의 귀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의 언어가 들리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성령께서 이곳 이 자리에 임했는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왜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했는가? 그것을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을 부어주겠다고 하셨고 오늘이 그 날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포를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본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진 그때, 왜 하필이면 그때가 말세일까요? 좀 일찍 좀 오시지. 말세가 아니라 좀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축복일 때, 아직 주님께서 구원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그때 성령님 오셨으면 그 성령님하고 우리는 뭐라고 살았을까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 그 종말이 오지 않고 아직 시간이 있고 내 대에는 절대 오지 않고 내가 보니까는 한 10대 후에나 한 1000년 후에나 오실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령님하고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뭘 해볼까? 제가 이 성령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간증들을 이 기도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얘기를 많이 듣다가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병이 낫고 사업이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간증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는 간증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저희 집안이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주택복권만 당첨되게 하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때만 해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정말 큰 맘 먹고 처음으로 주택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월요일에 사가지고 품에 품고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500원짜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한 6개월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전 진짜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나는 믿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것도 경험했고, 그러면 뭐 주택복권 하나 당첨시키는 게 뭐 어렵습니까? 차라리 제 충동증 낫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슬쩍 전날 밤 꿈에 와서 아무개야 하고 번호만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주택복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탁 하게 계시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한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유도 몰라요. 아니 저 열심히 다니던 녀석이 왜 안 나가나, 우리 부모도 이해를 모르고 또 교회 학생들도 이유를 몰라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세 성령님 안 부어주시고 그냥 괜찮은데 부어주셨으면 로또 복권도 당첨시켜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은 한 번도 그런 거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 믿고 절대 로또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육체에 부어져요? 말세를 경험하고 있는 육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세에 부어주셨을까요? 어쩌면 이 말세라는 이 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계셔야 되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성령님을 모든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긴급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
또 복된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성령님은 이 말세 때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세 때 성령 충만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이런 온전한 만남을 누리고 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인가, 심판의 주로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심판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사랑의 하나님. 근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물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 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심판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직 그렇게 행하지 않고 유예시키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주의보와 경보의 차이 아세요? 지금 저 일본 아래쪽에서 이름도 외우기 힘든 흰남노 그런 큰 태풍이 온대요. 이제 그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처음에 발령되는 게 뭡니까? 주의보입니다. 태풍주의보, 호우주의보, 풍랑주의보. 주의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고 있으니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주의보가 왔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날까요? 경보가 나타납니다. 주의보 다음에 경보가 있는 거예요. 경보가 끝나야 해제되는 겁니다. 왔다 가야. 처음에는 태풍주의보가 오면요, 이제 곧 태풍이 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혹시 바람에 날아갈 거 있는지 보고, 혹시 태풍이 불 거라고 예상되는 내일 내가 어떻게 외출할 건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의보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제 경보가 울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막 지붕이 날아갈 것 같고 창문이 두들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심판주의보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이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기대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심판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심판의 경보 때 일어날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회라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한동안은 태풍이 불면은 이 창문이 위험하다고 창문에다가 신문지 붙이고 그래. 한 번은 저희 집 아파트 바깥에 옛날에 봤더니 그냥 모든 창문마다 다 X자가 잔뜩 돼 있더라고요. 그게 끝났는데도 떼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심판주의보를 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짜장면집에 전화했더니 방금 출발했어요 라고 했으면 그건 이미 시작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이지만 이미 그 짜장면은, 한 번 떠난 짜장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건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주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눈에 보인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기적을 원하지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심판을 면하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적 안 보여주셨나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파도도 잠재우시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심판의 날을 이미 경고하시고 계시고 그를 준비하는 믿음 갖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내가 인간들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습니다. 해놓고 고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주의보를 좀 내려줘야 되겠다. 그럼 주의보를 어떻게 내릴까?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다 예수님, 가나안 프로젝트는 예수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그걸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으로의 베들레헴에서 나셔서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하신 말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주의보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주의보, 주의보가 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경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돌아가는데 뉴스에 평택에 풍랑주의보, 태풍주의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혹시 창문 깨지는 거 없는지, 혹시 뒤에 장독대가 있으면 장독대 날아갈 건 없는지, 그거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미 주의보는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땅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의보를 내리셨어요. 이제는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주의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의 주의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그 주의보를 듣는 순간 우리 집에 태풍이 불었을 때 혹시 위험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께서 심판의 주의보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 점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받을 자인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순간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자이구나. 주님의 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끝까지 그 구원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날마다 함께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평소 때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말세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루하루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 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소용돌이 홍수에 빠져 죽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 지금 파키스탄에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파키스탄 땅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대요. 아마 수많은 수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요, 그만 잠 자느라고 그 위에서 이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는 것도 모르고 잠자다가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우르릉 소리가 나면은 벌써 산사태가 나기 전에 징조가 있대요. 그럴 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자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마치 적이 기습해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무장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이미 그 안에 모신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십니다. 잠들려고 하면 깨우고 잠들려고 하면 깨워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절대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몽유병 환자다. 이런 몽유병 환자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몇 번 들은 적은 있어요. 몽유병 환자들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뭘 한대요. 심지어는요 밖을 돌아다닌대요. 근데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몽유병 환자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육의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의 관심에 빼앗겨 사는 거예요. 육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졸음운전이에요. 저도 몇 번 그런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그 자유로에서 저녁 늦게 저 파주에서 집으로 가는데 졸음이 왔는데 깜빡 눈을 깜빡였는데 보니까 갑자기 화면이 앞면이 확 바뀐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한 1, 2초를 졸은 겁니다. 근데 다행히 거기가 이렇게 휘어지는 도로가 아니라 직선이라서 다행이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냥 그 밤중인데도 깜빡이 켜놓고 곁에 살고 잠깐 졸았다 깨가지고는 다시 운전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지난 여름에 이번에 우리 야유회 갈 때 답사를 갔다가 터널 안에서 바로 우리 앞에서 큰 사고가 난 걸 봤습니다. 그거 봤더니 트럭 운전자가 졸다가 앞에 차를 받은 거예요. 그 바람에 앞에 차 타고 있어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유야 그 트럭이 휴게소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우리 뒤에서 왔으면은 야 우리가 큰일 났겠구나. 그때 저랑 김전 장로랑 신동욱 집사님 셋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앞에 사고 난 거예요. 뭔 일인가 봤더니 한번 차가 앞에 가는 트럭이 자꾸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왜 이러나 그래서는 옆으로 출해서 가서 봤더니 운전자가 자기 뺨을 때리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쏙 도망가 버렸습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화를 당할까 봐. 여러분들 인생길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졸음운전이에요. 영이 잠들어 있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전 세상 사람들 지금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겨울에 이 추운 곳에서 만약에 조난을 당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잠들면 안 된대요. 깨어있으면 살 수 있는데 잠들어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자지 못하도록 막 깨워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금 악한 때, 위험한 때 제일 위험한 것은 영이 잠드는 거예요. 영이 잠들고 영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빼앗겨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만 선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판대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랑이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 중에 주님께서 미리 주의보를 줘서 노아처럼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자들을 이미 기회를 주는 것이지 심판 자체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권한을 주셨고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워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를 계속 강조하면서 예화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급한 일로 타국에 가게 됐어요. 가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내가 가 있는 동안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일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지기에게 뭐라고 했어? 내가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 너는 깨어 있어서 내가 오면 바로 이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 제자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만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의보로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다음번엔 경보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다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주인의 말을 믿었던 이 종들과 문지기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 정신 차리자. 막 졸리면 서로 교대로 근무도 서가면서 문지기들은요 막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바깥에서 부시럭거리가 들 때마다 저 주님님의 발자국 소식인가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집중하면서 주인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할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갑자기 경보가 온 거예요. 지금 이 평택에 엄청난 지진 예보가 들립니다. 이 정도 지진이면 웬만한 건물은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뭘부터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뭐 지진이 뭐 오겠어. 아무리 전문가가 온다 그래도 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편안하게 그냥 TV나 보다가 금요일 밤 편안하게 잠이나 자고 쉬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막 핸드폰에서 막 삐삐하는 경보 들리고 뉴스에서도 평택 시민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지금 엄청난 지진이 지금 여진이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험해보지 못한 광동 대지진처럼 큰 지진이랍니다. 특별히 평택 땅에 계신 분들 주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밤 뭐 할 것 같아요? 예? 뭘 하겠어요? 그래도 잘 건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래도 TV 볼 건 보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야 빨리 짐 싸자. 큰일 났다. 야. 주의하란다. 야. 그게 주의보라니까요. 지금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말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필은 이 말세에 주셨을까요?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일이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설마 오겠어 하다가 정말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이제는 주의보가 아니라 경보를 가지고 오실 때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애를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인 이유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놈 똘똘한 놈인데, 그래도 좋은 구석도 있는 놈인데, 저 보니까는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고 육체에 대한 욕심도 많고, 내가 데리고라도 있으면 좀 말씀 듣고 좀 변화돼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데도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도적이다.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적인 어떤 성공과 성취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어쩌면 왜 저런 사람을 예수님 옆에 뒀다가 저 사람이 가서 예수님 팔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주님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은 괜찮은데 근데 너무 육적인 거예요. 육신의 삶에만, 돈에만 관심 있고 명예에만 관심 있고 육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데려다가 내 옆에라도 두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우쳐주면 어느 순간 아이고 예수님, 제가 참 어리석었네요. 내가 왜 이런 마음 가지고 평생 살았는지 부끄럽네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있는 영혼, 깨어있는 영으로 예수님이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러길 기대했는데 예수님 옆에 붙어서도 뭐 한 거예요? 계속 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수입이 생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자꾸 가난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좀 부자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야 좀 내가 이 회개를 하더라도 좀 내 잔고가 좀 생기면 내가 거기서 좀 몇 프로라도 좀 슬쩍 입마에 포켓을 할 텐데, 이건 뭐 아침 밥값 나가면 떨어지고 하루 일 경비 쓰면 다 떨어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내 주머니까지 거들나겠다, 내가 이렇게 3년이나 허송세월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보니까 또 나도 좀 예수님이 좀 왕이 되고 성공하면 하다못해 한 자리 주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이 탐관오리 노릇도 좀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뭐 좋은 자리를 보니까 좀 베드로가 요한이 다 차지할 것 같고 내 차례는 안 올 것 같고, 또 예수님 하는 걸 보니까 뭐 왕이 되더라도 뭐 이상한 거지왕이 될 것 같고, 아이고 기대할 게 없네. 그 순간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3년 동안 예수 때문에 고생했는데 예수라도 팔아서 돈 좀 챙겨야겠다. 예수님 옆에 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말세의 성령이 우리를 주셨을까? 깨어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문지기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심판주의보가 아니라 심판경보를 가지고 오실 때 나는 깨어서 주님을 맞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깨어있게 내가 문지기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문지기 신앙 가져야 돼요. 영이 깨어서 보면요, 무엇이 보일까요? 저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님 올 때 잘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올 때까지 말똥말똥한 눈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사장님한테 더 사랑받아가지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승진도 타고 나는 왜 안 될까? 물론 월급도 더 많이 받아서 좀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거 가지고 가족들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이 사명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깨우라고 하는 사람 가서 깨우는 겁니다. 저거 자지 못하게 가서 깨워라.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어요. 지금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몽유병 환자 같아요. 육체 노예가 돼서 좀비처럼 마음이 온통 물질에만 사로잡혀져 있어요. 특히 평택당은 더 심합니다. 평택당은 더 심해요. 제가 더 심하다는 걸 어디 가서 느끼는 줄 알았어요? 사우나 가서 느낍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 만날 유일한 출구가 사우나거든요. 앉아있으면 옆에 아저씨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육적인 거예요. 돈 얘기.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또 뭐 그 돈 가지고 쓰는 얘기. 쓰는 것도 선한 데 쓰는 게 아니라 뭐 그 돈 가지고 뭐 무슨 좀 죄 짓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사우나 와서 좀 마음도 좀 씻고 가지. 좀 이 사우나 와서 좀 속에 있는 죄된 마음도 좀 땀 빼듯이 좀 쭉 빼고 가지. 그냥 그것들은 하나도 안 빼고 가는 거. 불쌍해. 나갈 때 보면은 막 고급 승용차 타고 나가지만 그 사람들 보면 걱정이 돼요. 그들은 다 잠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평택당은 정말 위험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다 잠든 땅이에요. 막
다 육적인 거에만 마음이 잠든다는 게 뭐예요? 영이 잠들면요, 마음이 육에만 가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영에만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영이 우리를 잡아 깨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다 하늘 바라보고 영적인 기쁨을 사로잡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고 삶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마음은 늘 기쁘고 평안하고, 왜요? 내 영이 깨어 있으면 그래요. 저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서 깨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의 믿음은 바로 인생길 성령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왜 말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이 험한 길이기 때문에, 말세의 길. 요한복음 16장 3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방법, 선한 길을 가는 방법,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방법을 말할 때 이 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성령님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사히 천국까지 가도록, 마치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이 롯의 가족들을 강제로 천사들이 손을 이끌고 그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막 초조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되게 여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초조합니다. 예. 자꾸 우리가 딴 데 기웃기웃할 때마다 막 초조해 하세요. 좀 정신 차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계속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꽉 잡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말세의 때는요, 종말의 징조들이 있다는 것은 험악한 곳입니다. 죄와 유혹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것처럼 세상이 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흉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때 성령님은 우리가 그 세상의 이 환난과 문제로부터 우리가 피해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들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게 바로 성령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걸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난의 때, 위기 때마다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위험할 때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느껴요. 내가 갑자기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요,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저를 피하게 해주시는 걸 느껴요. 아,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사고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구나. 내가 위험한 일 경험하지 않도록 피하게 해주셨구나. 그 순간 지혜를 주고 그 만남 속에서 나를 깨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사한 겁니다. 나는 뭐 그래도 복이 많아서 이렇게 무사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길과 걸음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팔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의 때 점점 위험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꽉 붙잡고만 계시면 돼요. 뭐 세상이 흉흉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은 나타나다고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일이잖아요. 뭐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뭘 걱정하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손, 내 인생의 손에 성령님의 손이 꽉 붙잡고 있냐만 걱정합니다. 성령이 붙잡고만 있으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성령이 붙잡고만 계시면요, 우리 그냥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데로만 가면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이 말세의 때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와 말세의 징벌과 이 말세의 환난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과 생명을 지켜서 저 구원의 길,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갈 때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빌립과 함께 있는 성령님은요, 빌립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까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또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이 이디오파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나서 또 성령님이 빌립을 휙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빌립 집사님은 자기 인생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두 마음의 두 팔, 의지의 두 팔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면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평안과 안전과 그리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이 말세의 때는 위험한 때예요.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평안과 감사 속에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더 조그만 곳에서 더 쉽게 절망하고 지쳐버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때의 증세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세의 때라는 거예요. 험한 길, 강도가 숨어있는 길, 절벽 같은 길, 미로 같은 그 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보고 흔들릴 필요 없고 다른 사람 인생과 내 인생 비교하면서 때로는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과만 동행하겠다. 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보가 아니라 경보로 오셨을 때 나는 깨어서 주님과 함께 저 구원의 그 바늘 안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 천국의 기업 물을 자로 사는 날을 준비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태풍주의보가 불고 있는 시간이에요. 심판주의보가 불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판 경보가 내릴 때까지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